영성의 능력을 키우라. 1. 말씀에 통달하라. 이 책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릇된 것에서 바른 것을 찾지 못했으리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에이브러함 링컨. 평생 사명자는 말씀에 통달한다. 사명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이다. 사명은 말씀과 함께 간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생을 알고 사명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사명자의 말씀 통달은 친밀함의 훈련이다. 말씀 통달은 지식의 추가를 넘어선 벅찬 지성과 감성의 훈련이다. 사명자는 말씀에 대한 바른 습관을 훈련하며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 사명자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사명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친히 인도한다. 말씀은 본질이고 원리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 사울의 가장 커다란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사울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다윗이 말씀을 붙잡으니 하나님도 다윗을 붙잡으셨다. 평생 사명자에게 말씀은 양식이다. 사명자가 말씀의 양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죽는다.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일정한 음식을 섭취하듯 영혼의 건강을 위해 말씀의 양식을 섭취해야 한다. 말씀을 열면 하늘이 열리고 계시가 열린다. 말씀 통달의 핵심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사명자는 말씀 훈련을 통해 자신이 품고 있는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되며 겪고 있는 고난과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사명자는 말씀 훈련을 통해 과거의 불행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무슨 도구를 사용했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나룻배로 태평양을 건너지 않는다. 야구 방망이로 골프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느냐가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전문가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연장에 대해 민감하다. 전문가는 연장을 선택함에 많은 신경을 쓴다. 일을 잘하려면 좋은 도구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은 평생 사명자에게 성경을 주셔서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사명자는 은혜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형통하는 사람이다. 평생 사명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책 중에서 저자가 독자에게 일일이 설명해주는 유일한 책이다. 성경은 사명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은 창조물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확실하게 계시하신다. 말씀은 사명자에게 진리를 보여준다. 토인비는 성경은 지성을 꿰뚫고 폐부에 와 닿는다고 말했다. 오늘날의 문화는 많은 것들을 왜곡하고 있다. 왜곡된 사랑, 왜곡된 평화, 왜곡된 성의 문제들은 인간의 죄성에서 기이한 심각한 사회 문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왜곡된 세상 속에서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준다.
말씀은 사명자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 준다. 말씀은 사명자에게 영적인 능력을 제공한다. 기도가 불이라면 말씀은 장작이다. 마귀는 먼저 덮인 성경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달아 빠진 성경은 살찐 영혼의 표시다.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사명자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진리에 따라 나오는 능력을 공급받고 누릴 수 있다. 말씀을 통달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성경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명자는 성경을 학습해야 한다. 말씀 통달을 위해서는 먼저 말씀 지식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신의 사람이 된다. 우리는 성경대로 행하며 행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 말씀 통달의 초기 단계는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을 대하는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배우는 것이다.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배우는 것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4장 6절. 성경을 아는 지식은 위대한 지식이다. 오늘날 성경은 일부 특정한 지역, 국가를 제외하고는 많이 보급되어 있다. 어느 서점에 가도 있고 호텔에도 비치되어 있으며 매년 수백만 권 이상 팔리고 있다. 그럼에도 현대는 성경의 지식이 너무 얕은 시대다. 조지 버나드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사람의 62%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 성경에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사람 30%가 토머스라는 책이 성경에 있다고 믿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가 예인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루터, 요한이 기록했다고 한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신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 성도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성도는 얼마나 될까? 우리의 성경책이 낡을수록 우리의 삶은 풍요롭게 살아난다. 이 말씀 통달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 이 위대한 책 속에 있는 진리와 사랑 때문에 우리 조상은 정든 고향을 광야와 바꾸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성경이라는 관통할 수 없는 이 반석 위에 나는 내 확신을 두고 있다. 윈스턴 처칠. 말씀 통달은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한다. 관점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왜 하셨는지 그 이유와 동기를 살피는 것이다. 기쁘게도 하나님은 그분의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한다. 사람들은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사건이 세상에 일어나는지 질문한다.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만 해결된다.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한 위대한 관점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신다. 지식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관점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읽음으로 지식을 얻고 연구함으로 관점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얻게 된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다. 시편 103편 7절은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는지, 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지를 모세와 나누셨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다. 이사야 55장 8절.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믿은 것을 볼 수 있다. 성경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태복음 9장 29절이라고 말씀한다. 우리는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상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권위로 선택하여 바른 확신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명자는 성경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명자에게 확신을 준다. 말씀은 확신을 발전시키며 사명자는 말씀을 통해 바른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된다. 사명자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통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사명자는 말씀을 통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 확신은 행동을 수반하는 믿음이다. 확신은 강하게 믿는 것이다. 믿음이 나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이 확신이다. 확신은 의견이 아니다. 의견은 타협할 수 있지만 확신은 그것을 위해 살고 죽는 것이다. 확신의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다. 좋든지 나쁘든지 가장 큰 영향력은 확신에서 나온다. 오늘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확신의 사람이다. 확신의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아는 사람이다. 평범을 뛰어넘은 인생을 산 사람 속에는 확신이 있다. 확신은 재능을 능가한다.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 중 50% 이상은 대학에서 평점이 C 이하였다. 미국 대통령의 75%는 학창시절에 중간 이하의 성적을 받았다. 그러한 사람들이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남다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짜를 봄으로 가짜를 분별할 수 있다. 진짜를 확실히 알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다. 사명자가 모든 거짓 종교를 다 알 필요는 없다. 이단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필요도 없다. 진짜를 확실히 알면 가짜는 쉽게 분별된다.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다. 성경은 사명자의 바른 확신을 발전시켜준다. 먼저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해하게 된다. 말씀을 이해해가면서 확신이 발전되고 사명자의 삶은 말씀을 확신하는 견고한 기반 위에 설 수 있다. 말씀 묵상은 확신을 가져온다. 묵상은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염려할 줄 안다면 이미 묵상하는 법을 알고 있는 것이다. 어떤 부정적인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염려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과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이 약속은 굉장한 약속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하고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교를 위한 제자 훈련에 참여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늘 묵상하며 말씀으로 무장해서 열방을 향해 나가 담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